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 3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 이후 2026 형통의 법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영상을 통해서 또한 이 예배를 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2026년도 이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건강과 또한 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아시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이라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뜻을 갖고 있나 살펴봤더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만사형통이란 시작.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고 이루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만사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획을 생각하고 또 계획을 할지라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위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절대절명의 십자가상에서도 어떤 고백을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사고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야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요, 형통한 사람을 한 사람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어려운 환경 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셨어요. 얼마나 형통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형통하답니다. 블레셋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팔레스타인으로서요, 지금도 이 나라는 충돌하고 있지만 그 역사는 대단히 오래된 것으로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형통을 했는지 그게 시기 질투가 되어가지고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떠나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진실로 형통하기 위해서는 법칙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법칙이 뭔가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잠깐 묵도해 보세요. 잠깐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묵상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날 일인지 한번 곰곰이 묵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아버지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는 애굽으로 가던 중에 블레셋 땅에 이르렀는데 애굽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있고 비옥한 옥토에 흉년을 모르고 사는 곳 바로 이곳이 바로 애굽 블레셋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요 누가 나타나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비옥한 땅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 내가 명한 땅으로 가서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블레셋의 어느 한 지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당시 블레셋에도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버지 때부터 먹을 게 없고 곡식이 없고 창고가 비어있고 여러 가지 난제가 하나둘이 아닌데 아들 때에서도 또 계속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좀 비옥하고 장사가 잘 된다 하는 데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아니 거기 가지 말고 다시 절로 가라 하실 때 그걸 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당시 블레셋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을 놓고요 17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전에 개척하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교회에서 대산중고등학교 소년원에다가 냉난방기를 의자 구입하라고 400여만 원을 헌금해 주신 거를 그거를 대산중고등학교 냉난방 그 집회를 갔다가 냉난방기가 없어서 그 여름에 고생하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야 우리 교회에서 이걸 후원해 드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갖다가 후원해 드리고 의자를 놔야 되는데 의자를 못 놓잖아요. 그래갖고 찾다가 인천에서 다 낡아 빠진 그 베지색 의자를 가져다가 사모님하고 어린 아이들하고 거기에 유한낙스 풀어가지고 닦아가며 그렇게 하던 그때가 생각났는데요. 그렇게 이제 성전을 다방하던 자리에 그 성전을 마련하고 그때에 누구한테 연락 오느냐? 분당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카자흐스탄에 의료 선교팀이 가는데 그때 그 차 산부인과 차병원 이런 원장님들이 다 가시는 거더라고요. 그때 그게 인연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갔다 왔더니 이 의사들이 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야 이 목사님하고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니 예배당은 차려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서류를 내라 그래서 저도 왜 서류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거보다는 이게 낫겠지 싶었겠어요. 저도. 그래서 서류를 냈더니 면접을 오라고 해서 갔더니 해외 선교 담당 협동 목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 그랬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 10,000명 등에 업고 명함 파가지고 집회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고 있는 제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다 빠진 그 다방하던 자리에 테이블 떼가지고 단상 만들고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게 훨씬 더 나을 방법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인을 주신 것이야말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러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이렇게 만난 게 축복이에요. 저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성전이라니까요.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이 지시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그랬을 거라고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무엇으로요? 이거 해놨나? 안 해놨구나. 무엇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흉년의 때에 블레셋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업종은 농사와 목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한 해에 거부가 됐대. 한 해에. 한 10년 걸린 거 아니에요. 한 해에. 그냥 야,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너 여기 가. 어? 그런데 갈까 말까 고민하던 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그래서 나아갔더니요, 한 해에 거부가 되었어요. 여기에 귀중한 진리가 있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다녀왔던 정읍 소명교회에서 요즘 같은 때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근데 성전이 뭐 요만한 성전이 아니에요. 이만한 성전이에요. 그것도 왕복 막 8차선인가 되는 내장산 들어가는 입구에 천이 흐르고 막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았대. 뭐 때문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예? 그런데요, 제가 목사님이 자기 말에 순종하라고 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없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에 성경의 권위가 있는 거지 목사가 이 권위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지 목사가 능력이 있으면 안 돼요. 목사는 권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너무나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순종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대로 했더니 이삭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그 말씀의 꼴을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은 세상인데요, 오늘 영혼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 영혼이 복을 받으려면 어떤 시련이 있어도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맛이 달아도 쓴 것이 아니라 달달하고 정말 보암직도 싫었고 그리로 말할 수 없어도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기만 해도, 다시 말하면 그러한 유혹을 이기기만 해도 하나님 복지 주실 줄 믿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요, 지남철이 뭔 줄 아시죠? 여러분들은 연식이 오래돼서 지남철 아시죠? 예. 자석 지남철. 예. 어른들이 지남철이라 하더라고. 자석을 갖다가 자석같이요, 세상이 막 끌어다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딱 설라 그러면 막 이쪽으로 끄집어 달리고 저쪽으로 끄집어 당기고 그래가지고요, 자꾸 자석처럼 끌려가기 마련이에요. 늘 깨어 믿음의 비상을 걸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형통하지 못할까요? 날마다 이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또한 새벽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마음이 하나님과 멀고 세상과 더 가깝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 붙들면 형통할 텐데 왜 그 세상에 이끌려 나가냐는 것입니다. 왜 죄를 붙드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지혜로운 아이들은 학업과 취업을 위해 노력을 붙들지만 어리석은 아이들은 일진이라고 하는 아이들로 불량배들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때부터는 벌써 반평생이 지났고요. 요즘 교육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어린 아이들에게도 공부를 집중시키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안다고 어린 아이들에게 집회의 자유를 줘서 선생님을 비판하고요. 또한 평가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키우는데 참 우려가 됩니다. 얼마 전에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귀가하던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워서 학교에 끌고 가서 강간한 사건이 있었어요. 뉴스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그 교도소 안에서 또 다른 남자아이를 성추행을 해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뉴스에 들려지는 걸 보니까 이 40대 강간을 당한 여자분에게 보상을 하려고 이 부모님은 자기의 집을 다 팔아가지고 보상을 해주게 되었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재민이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유튜브를 잠시 보는데 짧은 영상인데 6년 전에 연애했던 이 여학생이 학교 다닐 때 그 교제할 때 처음 관계를 맺었을 때 나는 강간을 당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거를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6년 전에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는 내용을 그냥 그 여자분의 말로만 인정을 해가지고 2년 얼마인가 형을 받았더라고요. 그걸 뭐라 이게 뭐 그거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죄가 없다고 하는 거를 무려 4년에 걸려서 다시 재판을 해가지고 그걸 확정을 받았는데 그 무죄를 4년을 싸워가지고 법정과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는 여기서 맞고소로 무고죄로 다시 이제 고소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재민이한테 그랬어요. 무서운 세상이다. 사람 조심해야 된다. 네 아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진짜 무서운 세상이에요. 사사시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이 행복을 겨웠는지 감사하지 않고 우상과 제약으로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구만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시면 또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다 나중에 또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복을 주셔요. 저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빠진 그 자녀들을 정말 이렇게 베풀어 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구만장해서 그걸 통해서 제약된 길로 가는 것들을 볼 때 또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또 다시 구원시켜 주죠. 그걸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다시 타락의 길로 가는 악순환을 무려 7번이나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또 보내요. 또 축복해줘요. 또 타락해요. 또 보내요. 그거를 무려 7번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죄를 붙들면 반드시 고난이 닥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하고 형통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제약된 모든 유혹을 다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형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자녀에게 줬다는 거예요. 믿음의 약속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다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평안의 복, 승리의 복, 천국의 복, 사랑의 복, 은사의 복, 물질의 복, 도움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복도 다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권사님, 혹시 김치가 있어요? 김치 갖다 드릴까요? 그럼 저희 집에 김치가 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뭐 국물 김치를 담궈봤는데 너무 맛있네요. 이거 목사님하고 좀 나눠 좀 먹으면 좋겠는데, 예? 그리고 국물 딱 떠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복입니다, 다 복입니다. 거저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복인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손가락이 부어가지고 관절이 아프다 하니까 자기가 처방받아온 약까지 다 내어주고 또 아프다 하니까 또 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관절 영양제를 또 지어주고 이거 참 생각해보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더라고요. 뭐 말만 하면 다 나타나. 예? 이게 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유성장로교회에서도요. 지난주에 광고도 드렸지만 유성장로교회에서도 참 장상식 장로님이 참 고마워요. 사례비를 따로 탁 측정을 해갖고 또 거기서 7대3으로 나누라고 그렇게 한 게 너무 고마워. 그런데 현 단장님까지 그런 마음을 써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도 자녀들을 지금 서울에다 보내고 포천으로 보내고 공부시키는 입장에서 저라고 왜 욕심이 안 나겠습니까? 50만 원 목사님 사례비 외에 100만 원에 70%면 7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 코인에 드리면 내가 계산해 봤다니까요. 30배면은 2,100만 원입니다. 60배면은 4,200만 원이고요. 100배면 7,000만 원이더라고. 나는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이고 목사님 그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종촌동 초급반 중급반에서 뭘 수업을 하면서 알려주다가 제가 이거 계속 뭐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저하고 할 수 있는 시간만큼은 저한테서 모든 걸 다 빼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아무도 아이고 그래도 끝까지 같이 가셔야죠. 이런 말 한 분이 한 분도 없네요. 그랬더니 그때서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 한마디를 해주는 성도 하나가 없더라고. 예? 이야기를 왜 해요? 네, 아침에 셔틀버스 운행하면서 아씨 오늘 이야기를 할까 말까 예. 그런데 계산해 봤다니까요. 100배면 7천만 원입니다. 100배면 제가 누릴 게 아니고 내 자녀들이 누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구하는 것마다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값으로 환전한다면 얼마나 많은 수고
농수산물 시장에 가갖고 배추하고 오이 사다가 국물 국물 할 때 멸치국수를 하나? 저는 잘 몰라서 멸치 육수를 내 가지고 김치 담그는 거 맞아요? 하여튼 그렇게 육수를 내 가지고 또 담그고, 예? 그 추운 겨울날 김장 담그고 말이지. 자기가 먹어야 될 약, 떨어지면 또 자기가 발품 팔아서 또 병원 가갖고 처방받아갖고 약을 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딱 내어주는 그 모습들이 이 복이더라고요, 복. 그냥 복이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 주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어떤 기도가요? 하나님 주세요. 이제는요, 영적 거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영적 안정뱅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제는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채워질 것이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의 삶의 자녀들의 저주를 이제는 다 몰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향하는 모든 소망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시편 27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온전한 믿음 위에 서자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위에. 그래야 복이 나에게 달려올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선포하는 것마다 내리사랑으로 자녀들에게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도 우리 권사님들처럼 좋은 일에 자녀들, 아니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생일을 맞이했다고 헌금을 하며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작은 정성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금액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금액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과 정성들로 인하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다면 그 축복까지도 그 자녀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자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이삭은요, 아브라함 때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의 때에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부족한 종이 오늘 이 강단을 빌으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는 믿음은 절대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선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끝까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 하나 있어요. 분당 갈보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성도수 1만여 명을 웃도는 대형교회로 알려져 있죠. 갈보리교회. 이 갈보리교회 예배당에서 부목사가 여신도를 상대로 폭행을 가한 사건이 영상을 통해 공개돼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해. 네,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거보다 또 저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1만 교회 성도들 좋은 시설. 어린이집인가 뭔가 있대요, 부설로. 그런데 거기에 원장님이 뭐 사모님인가 목사님인가 그 이사장인가 그런데 거기서 10억을 횡령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법적인,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은 이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으니 우리가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자라고 해서 이제 기도 이제 반대파. 이제 이 부목사라는 양반이 뭔 영광을 누리려고 본인은 마이크를 뺏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뭐 아무리 봐도 이거 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내친 가운데 그 꼬리뼈가 또 이게 망가져가지고 육주 진단인가를 또 받았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가운데 꼭 저렇게까지 저런 큰 대형 교회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례, 진짜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쓰레기 봉투도 하나 사지도 않을 건데 그 모든 것만으로도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또 뭔가를 더 갈취를 해가지고 또 이익을 취해가지고서는 성도들한테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아예 떨어져 버리고 또 저렇게 저런 기도 모임을 하기까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서는 뭐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던 일들이 이제는 자꾸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횡령, 성추행,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가운데 성주그룹 김성주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이러한 책을 썼대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사업을 시작할 때 한 선배가 부르더니 야,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3가지를 가르쳐 주더랍니다. 첫 번째, 술을 잘 먹어야 돼. 2번째, 거짓말을 잘 해야 돼. 3번째, 흰 봉투를 항시 준비하고 잘 받쳐야 돼. 이렇게 3가지를 알려주더랍니다. 그때 당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인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분명히 정직한 손으로도 사업을 일으키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나갔대요.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뇌물을 바치지 않으니까 면세점에서 잘 팔리던 브랜드가 나가주세요 이렇게 퇴출을 당하고요. 3시간이나 서 있게 해놓고서는 3분도 안 만나주는 바이어들이 있는가 반면에 백화점에 있던 물건들이 몇백만 원어치 사라지질 않나, 세관원들조차 물건을 안 왔다고 거짓 보고를 하질 않나, 빼돌린 거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부패의 역사는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면세점 사업은요, 이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99.9%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성주 회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갔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익이 아닌 불이익을 당해도 딱 보니까 이삭 같아요. 우물까지 다 파놓으면 또 메워버리고 뺏어가고 그런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가지고 나아갔더니 그 아버지에게 축복이, 하나님께서 빌어주신 축복이 그 자녀에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예수 안에서 형통한 백성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직 그 형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나와 내 자녀들에게 임한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이 어디서 막히게 되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우리가 우리의 편법 또한 어떻게 보면은 또 계산적인 생각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여서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이 어디서 오게 되었고 막히게 되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죄를 멀리하고 또 약속으로 주신 복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시험을 다 이기도 어떤 방해 가운데서도 순종, 여러분 저 앞에 순종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임하셨듯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다 되어서 영육간에 또한 형통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2026년 이 한 해가 형통한 축복이, 이삭은요 한 해 동안의 거부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부활 사건 이후에 이 남아있는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유 이제는 얼마밖에 안 남았어. 아니요, 벌써 아직 이만큼이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쓰러져도 넘어져도 교회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쓰러지는 우리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